여러분, 세상 살면서 아주 고약한 사람을 말하라면 여러분 누구 얘기할래요? 물론 뭐 개인적으로 말할 수도 있고 국가적이나 세계적으로 말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히틀러 같은 사람, 아주 고약한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에 있는 인물 가운데 아주 고약한 사람을 들으려면 여러분은 누구를 얘기하겠습니까? 뭐 구약의 바로를 얘기할래요? 아니면 신약의 헤롯을 얘기할래요? 저는 오늘 헤롯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헤롯이 성경에 4명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이 안에 나오는 게 대헤롯이거든요. 대헤롯. 이게 이제 헤롯 원조죠. 원조. 대헤롯. 근데 이 사람이 그 아들을 낳을 때 예수님 때문에 2살 밑에 아들을 다 죽이죠. 그게 마태복음 2장 16절이거든요. 그리고 19절에서 자기가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헤롯 안디바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헤롯 안디바는 대헤롯의 4번째 부인 사마리아 여자 말다스의 그 소생으로 이 사람이 태어나는데 누가복음 23장에 등장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고 헤롯이 바로 이 친구입니다. 3번째가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이 대헤롯의 이 사람은 손자입니다. 이 사람이 사도행전 12장에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 죽이려고 감옥에 가뒀다가 천사들의 능력으로 풀어져 나오고 그리고 바로 12장에서 쥐가 또 죽어요. 이야, 이거 참, 지 아버지가 2살 밑에 아들 죽이고 바로 죽고 그걸 저는 알잖아요. 지 할아버지가 그랬으니까. 그리고 나서 저도 또 야고보를 죽이고 저도 또 그 장에서 죽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째가 헤롯 아그리파 2세인데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들입니다. 17살쯤 되었을 때 자기 아버지가 죽고 이 사람이 이제 또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 이하의 그 접촉은 그 사람이 이제 이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을 중심으로 헤롯과 동방 박사가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제가 누누이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 편에 선 사람이 있고 반대편에 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진짜 부탁드립니다. 전 진짜 옛날에 뭘로 그랬으니 여러분 꼭 예수님 반대편에는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은 예수님 편에 서시길 바라요. 예, 예수님 편에 서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 말이 동의가 되어지면 여러분은 구원을 아는 사람이고 제 말이 동의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안타깝게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인데 제가 요즘에 세상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한 번은 설교 오기 전에 저는 꼭 기도하거든요. 막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막 감동을 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렇게 다 기록하는데 그 기도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이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다면 이 사람을 차라리 데려가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자, 그 기도가 딱 필요한 사람이 지금 오늘 헤롯이죠. 하나님이 헤롯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다가 2살 밑에 아들을 다 죽인 사람이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는데 또 공헌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죽였고 또 심지어는 사도 바울까지 어렵게 했던 이 집안 대대로 뭐 한 사람이 그렇게 잘못한 건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집안 대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원수가 돼서 그렇게 할까? 자, 그런 사실을 만약에 우리가 알고 살았다면 우리 뭔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저 헤롯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크리스찬이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저 못된 놈을 좀 죽여주기 그렇게 기도했겠죠. 사실은 크리스찬이니까 그래도 변화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변화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억울한 사람들 자꾸 죽지 않도록 저 사람을 데려가 주시옵소서. 자, 200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 현대에는 이런 기도가 다 사라졌을까요? 지금 현재는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저에게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있을 거예요. 이것이 꼭 어마어마하게 무슨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잘못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가정적으로도 요지는 이겁니다. 내가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건 몰라도 내가 이런 기도의 대상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향하여 하나님,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렇지 않는데 차라리 저 사람을 데려가 주옵소서. 누군가 나를 그렇게 기도한다면 내가 진짜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의 대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게 꼭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꼭 필요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이루는 사람이고 그 축복을 나누는 사람입니까? 아니라면 오늘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사람입니까?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런 말을 하면 본인 얘기인 줄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첫째는 모른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알아도 인정하고 변화되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자,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 이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저 탕자가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저 친구를 하나님 데려가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행히 탕자는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 응답을 어찌 보면 이룬 거죠. 아버지가 탕자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런 말은 없지만 왜 안 했겠습니까? 탕자를 그토록 기다렸다면 그토록 기다리기까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런 내용을 안 적어놔서 그러죠. 그러니까 기도빨이 통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기도빨이 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면 사울 왕 같은 사람입니다. 사울 왕, 처음에 괜찮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을 떠나고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더니 인간으로 살 수 없는 처참한 일들을 합니다. 아마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저 사울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저 사울을 차라리 데려가시옵소서. 그런 내용이 안 나와요. 다윗이 그런 기도했다는 내용이.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기도해야 할 사람 아닌가. 자, 정리합니다. 내가 또 이름을 대면 뭐 누구를 또 비난했다 그럴 것 같아서 그냥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기도의 사람입니까? 그런 기도를 받는 대상의 사람입니까? 양쪽으로 한번 다 해보십시다. 그럼 여러분은 기도하십니까? 틀림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대상의 사람은 아닐 겁니다. 왜? 기도가 된다는 얘기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말을 바꾸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 중에 이런 삶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제가 뭐라고 더 말씀을 드릴까요? 어려운 거 부탁드리지 않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십시오. 말씀 보는 사람으로 바뀌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꼭 필요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사람이 아주 참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어찌 된 건지 잘못된 속에 빠져서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걸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사실을 안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라는 게 알면 좋지만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은 것도 많거든요. 다만 기도하다가 한번 계기가 돼서 말씀을 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 통독하는 운동 벌리고 있거든요. 매일 5분 읽는 겁니다. 별거 아닌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 5분씩 읽어가다가 어느 날 변화된 거예요. 완전히. 그래가지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크게 엄청나게 뭘 해야 되는 것도 맞겠지만 작은 일부터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서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이 변화시켜두지 아니면 데려가야 할 사람이 변화되어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